ナモタッサーバガワットアラハトサンマサムタッサナモタッサーバガワットアラハトサンマサムタッサ세상의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따라보살 책 좀 주십시오. 시간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1일인데요. 그리고 1월 1일도 설날을 해야 되는지 양력설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본 설날은 또 따로 있다고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한 해 설날을 2번 보낸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애매하게 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초하루 때는 이렇게 따라보살님 기도를 하고 또 보름에는 문수보살 기도를 하고 관음제일은 다란히 기도를 하고 이렇게 정진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또 아무튼 뭐 지난 양력으로 2022년은 그렇게 우리 불자님 개인적으로도 또 불자님 가정에도 또 우리 나라에도 또 이 세상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또 불자님이 가지고 있는 복력으로 또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23년 또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그렇게 그런 인욕하면서 또 정진하면서 그렇게 험난하고 힘든 나날들을 잘 극복하고 헤쳐나오신 것처럼 올해도 또 우리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어지고 또 우리가 바라는 그런 좋은 일들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모아서 또 정진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우리 모두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통은 없어지고 또 길상하고 행복한 일은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발언이라고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일출할 때 라이브로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새해 첫날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독도에서 제일 먼저 뜰 거고 그 다음에 울릉도 빠르나요? 울릉도보다도 간출곳이 더 빠른가요? 도끼가 약간 기울어져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간줄곳이 이제 제일 먼저 뜨고 우리 육지 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포항의 호미곶 하고 정동진도 나중에 뜨겠죠. 조금 더 잘한가? 또 아니면은 뭐 저기 지리산 천왕봉이나 그런 높은데 그래서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일출을 일몰을 보러 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일출은 새해 첫날 해넘이
새를 보러 우리는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죠. 근데 한해가 시작되면은 그 새 첫날 솟아오르는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시간은 잠시인데 그 먼 길을 그 불편하고 힘드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동으로 달려가 가지고 그렇게 많은 기다림 끝에 그 해가 솟아오르게 되면 그땐 다 한결같이 두 손 모으고 경건하게 그 해맞이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소원을 비는가 하는 것을 들어보면 뭐 특별한 올해는 이제 로또가 1등이 되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는 로또가 당첨이 1등으로 당첨이 되거나 또 우리 집에 대박이 나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대체로 전체적으로는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런 어찌 보면 되게 소박한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그게 또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그 어려움, 장애는 없고 행복한 일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누구나 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사실은 큰 욕심 없이 그냥 우리 온 가족이 다 건강하고 장애 없이 또 화목하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그런 나날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 그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도 또 아픈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장애가 있기도 하고 하는 일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고비들이 많이 있지 않던가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또 우리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할 때도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부처님께 매월 첫날 초하루 때에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하면서 발언하는 것이 결국 뭐 대단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런 아주 소박한 또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필요한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발언을 그렇게 되기를 안 좋은 일은 없어지고 좋은 일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은 언제나 늘 한결같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인데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가르쳐줘도 다 가지고 있긴 한데 그거를 누가 이루어주는가. 그래서 안 좋은 일이 불행한 일,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그 어려운 일을 없애주는 분이 누구인가? 또 우리가 내가 바라는 우리 가족이 원하는 그런 원들을, 그런 소망들을 이루어주는 분, 그 행복은 복은 누가 이루어주고 또 장애와 고통은, 어려움은 누가 없애주시는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직접 말씀은 안 했지만은 그런 분이 계셔서 이렇게 해결해주고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절에서는, 불교에서는 그런 것을, 그 고통을 없애고 또 행복을 이루는 이런 일들을 주관하고 이루어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배우면서도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우리 집만을 좀 예외로 봐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은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일을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산신에게 빌고요. 절에서 산신에게 빌고 용왕에게 빌고 뭐 목신에게 빌고 뭐 이렇게 그런 예도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보살님께 기도를 했는데,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거 한번 볼까요? 이 따라보살의 공덕 이익을 보게 되면 28페이지. 그래서 이 따라보살이라 하는 분이 누구인가? 이제 따라보살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보살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지혜 있는 일은 믿고 이해하고 신뢰하고 또 따라보살의 진언을 가르침을 외워라. 근데 이 예찬문을 해질녘이나 저녁이나 또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이나 또 새벽에 일어나서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따라보살을 염송을 하면 이 진언을 옴달에 두달에 뚜레서 와하라고 하는 거나 앞에 있는 21개 개송으로 이루어져 있는 예찬문, 20일 예찬문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찬문을 외우거나 아니면 옴달에 두달에 뚜레서 와하라고 하는 따라보살을 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따라보살의 진언이나 예찬문을 염하면 언제 염하라는 겁니까? 해질녘이나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이에요. 잠자면서 하라는 얘기를 안 하시고 있죠. 해질녘하고 이른 아침까지는 그 사이는 어떤 시간입니까? 해질녘하고 이른 아침하고 요 사이는 깨어있는 시간이죠. 깨어있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해질녘 그 이후부터 다음에 아침에 해가 뜨기 전까지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떤 시간인가요? 그때는 잠자는 시간이죠. 그래 잠자는 시간하고 깨어있는 시간을 나누어서 잠자는 시간에는 그냥 자고 근데 깨어있는 시간에는 항상 이 따라보살을 염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하거나 저녁에 하라 이 말씀이 아니고 이 해질녘이나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은 깨어있을 때는 매 순간순간 늘 따라보살의 진언이나 개송을 염송을 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새벽 기도하거나 저녁에 자기 전에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는지 모르겠는데 그 의미가 아니고 해질녘이나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깨어있을 동안에 늘 말하는 겁니다. 깨어있을 동안에 항상 따라보살을 염하라. 그렇게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렇게 하면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거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번뇌와 우리 악업에 의한 고통, 그런 것을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번뇌나 악업이나 또는 윤회, 그런 고통의 속박에서 그런 두려움, 그런 것에서 오는 고통, 그 두려움, 그 공포, 그것에서 벗어난다는 말이니까 나쁜 일이, 악업이, 번뇌가 사라진다, 없어진다 하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따라보살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분이 따라보살이고 따라보살의 진언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어떻게 해주시지는 않는다 했는데, 근데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따라보살이다 라고 하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이 따라보살이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개송, 모든 나쁜 일들은 잘 진압될 것이다. 그렇게 따라보살을 염하게 되면
모든 나쁜 일들은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일체의 악취를 모두 극복할 수 있다. 악취는 나쁜 냄새라는 말이 아니고요. 악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이나 악의 축생이라고 하는 그런 악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체의 악취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은 악도에서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칠구지의 모든 부처님이 신속히 관정을 주실 거다 이렇게도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관정을 주신다고. 칠구지는 7억의 부처님, 수많은 7억의 부처님께서 나에게 관정을 주시는, 수기를 주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모든 나쁜 일을 진압되고 일체 악취를 극복하고 칠구지 부처님이 관정을 내려주시는 그런 이익이 있는 분이 따라보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따라보살에게는 이런 위실력과 가피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옴달에 두달에 둘에서 와 이렇게 이제 진언을 외우고 또 그 예창문을 읽어야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가피로 현세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귀와 장수와 안락을 얻게 된다. 또 다음 생에는 궁극적으로는 그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부귀, 장수, 안락, 행복 그걸 윤회하는 동안에 우리 이 세상에서는 다음 세상에서나 이렇게 우리가 윤회의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복덕이 부귀하고 또 오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또 편안하고 안락한 거 이거 말로 또 있나요? 또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아름다움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원들 내가 부귀하고 또 장수하고 안락한 이런 현실적인 이 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 따라보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이 있어서 언젠가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 해탈을 얻게 하는 성불을 하게 되는 윤회를 벗어나게 되는 열반을 성취하게 하는 극락에 왕생하게 하는 그 목적도 따라보살을 염하게 되면 그것도 필경에 그 목적까지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자님들에게 맛있는 떡국을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떡국을 끓여놓고 제가 1시, 2시 정도까지 마치게 되면 다 퍼져서 못 드신다고 그래서 제일 아주 잘 끓여서 그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시간은 다 끝나면 바로 불자님 나가시면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싶다고 후원해서 끝나는 시간을 얘기해달라고 지금 쪽지가 왔습니다. 그 지금 20분입니까? 25분입니까? 30분입니까? 다 달라가지고요. 시간이 다 각각 틀고 지금 여기 있는 시간은 지금 2시 5분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조정 안 해놔가지고 30분? 그러면 40분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10분만 얘기하면 되나요? 그럼 이제 살았다는 생각 드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따라보살이 이런 위실력이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도 내가 바라는 부귀, 장수, 안락,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나쁜 일을 지람하고 악취를 극복하고 하는 이런 거를 이루어주는 분이 없다고 안 했습니까? 어떤 분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래도 나만은 특별하게 봐주는 그런 분이 계시겠지라고 이렇게 기대도 하시겠지만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바라는 이런 부귀, 장수, 안락,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나쁜 일을 진압하고 이런 모든 일들 우리 가족이 평화롭고 화합하고 행복하고 안 아프고 아픈 사람은 빨리 낫고 더 건강해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런 일들 이루어주는 분이 지금 계시다고 하잖아요. 다른 분 따라보살 이외에는 안 계신다고 하는 데 대해서 더 확실하게 오늘 부산말로 확실히 도장을 찍고 그렇게 타심을 하고 가십시오.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나는 따라보살밖에 안 계시다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 생각으로 올해 한 해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불자님이 이건 지금 제 말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부처님이 현세에 부귀와 장수와 안락을 얻고 당내에는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의 경지, 깨달음을 완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따라보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학당에 가면 따라보살이를 하는데 또 다른 데 가면 뭐 다른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아미타불이나 약사열이나 미륵불이나 뭐 이렇게 말씀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시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따라보살을 불자님이 가시는 그 절에서는 불자님 만나는 그 스님은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름을 개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분은 지장보살이라고 일러주시고 어떤 분은 관세음이라고 어떤 분은 아미타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한 분인데 불자님 몸은 하나인데 집에 가면 그 사진이면 그 아내라고 할 거고요. 아들은 엄마라고 할 거고 불자님을 그 어른들은 딸이라고 할 거고 그런 거 아닌가요? 또 옛날에 소시적에 학교 다닐 때는 제자라고 했을 거고 선생님은 제자라고 이렇게 했을 거고요. 나는 내 몸은 하나인데 그런 여러 역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따라보살 그런 이름에 걸리지 마십시오. 이름에 걸리지 마시고 따라보살이나 관세음이나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열애불, 미륵불, 금강살타, 부처님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언제 해질녘이나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 수행이 깊으시면은 불자님이 자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그 의식이 깨어 있으면서 미혹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스님들 처음에 출가해가지고요. 그 천속에 외우고 예불문 외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외우게 되면 빨리 외워야 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밤에 자다가도 잠을 자면서도 신묘하자 잠꼬대가 신묘하장고 대다라니 자라 못 자 이렇게 하고 그래 자기도 하거든요.
그게 화두 일념이 되거나 또 그렇게 일념이 되게 되면 그거를 오매일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을 때나 잠잘 때나 늘 한결같이 똑같이 이렇게 미혹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그거는 불자님은 아마 금생 아마 힘들 겁니다. 불자님은 힘들 거고 그 수행을 잘하는 그런 분들은 오매일여의 경지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도달하도록 하셔야 되죠. 그래서 아무튼 괜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은 이 확신은 꼭 가지고 가십시오. 내가 이 따라보살 이외에 부처님이나 문수보영 관음지장보살 이외에 다른 이렇게 현세의 부귀장수 안락을 얻고 또 모든 독을 없애고 병을 없애고 장애를 없애고, 내가 그 밑에 보면 이와 같이 병마, 질병을 말하죠. 병마, 전염병, 독에 의한 고통, 온갖 장애에 의한 고통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중생도 또한 마찬가지로 구제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우리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 따라보살의 위실력을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있는 이런 장애가 제가 이렇게 수행한 공덕으로 그분이 이런 장애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라고, 그분도 그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지이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일념으로 해질녘이나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염원을 하고 축원을 하면서 내가 정진하게 되면 그 위력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도 부귀와 장수와 안락을 얻게 하는 그런 가피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 다른 중생도 또한 마찬가지로 구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찬송을 2번, 3번, 7번 그렇게 늘 독송을 하게 되면 자녀를 구하는 이는 자녀를 얻는다. 아들을 구하면 아들을 얻고, 딸을 구하면 딸을 얻고, 자녀를 구하면 자녀를 얻고, 좋은 인연을 원하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재물을 얻고자 하면은 또 재물을 얻게도 해주고, 그렇게 이런 우리들의 마음속의 모든 소원을 채워주고 이루어주고 온갖 장애가 없게 해주시고 모든 악마, 모든 장애를 다 극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따라보살이시고 따라보살의 진언이고 그 예찬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도 그렇게 해오셨지만 올해는 또 더 많이 이런 따라보살님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내가 깨어있는 동안은 항상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할 때 등에다가 그 글을 쓰는 게 있습니다. 이인동행이라고, 이인동행 이렇게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간다. 두 사람이 함께 갑니다. 그렇게 등에다가 이인동행이라 쓰고 이렇게 순례를 합니다. 진원정에서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누구인가? 한 사람은 비로자나 부처님이십니다. 한 사람은 부처님이고 한 사람은 나와 부처님이 함께 순례를 한다. 근데 혼자 걸어가고 있어도 혼자가 아니고 나는 항상 부처님과 함께 합니다 하는 그 말을 이인동행이라 이렇게 글을 써서 그 짊어지고 이렇게 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불자님 개인의 힘으로는
어떤 능력이 있죠? 불자님이 혼자로는 어떤 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있다 하더라도 아주 미약하고 유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자님하고 부처님하고 함께 가게 되면, 이인 동행이 되게 되면, 불자님에게 부족한 부분을 부처님이 다 채워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자랑이나 위력은 부처님의 위력만큼이나 그 난사히 생각할 수 없을 그런 무량한 공덕과 이익을 가지고, 자량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나는 항상 부처님과 함께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다라보살이시고 부처님이시고 부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래서 이름에 속지 마시고요. 다라보살, 우리 학당에서는 다라보살, 다른 데서는 지장보살, 다른 데서는 관세음보살, 또 어떤 데서는 아미타불, 약서일해불, 미륵불, 다 같은 말이다 하는 거 오늘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다라보살이 누구이신가? 다라보살이 누구이신가를 지금 40분, 지금 3분이 지나서 제가 마치겠는데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다라보살이 이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 부처님 가르침이 결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부처님은 고통과 고통의 소멸에 대해서 나는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과 고통 소멸하는 것은 부처님이 없애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부처님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또 부처님이 없애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없애주는 것도 아니고요. 조상님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조상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내게 있는 고통과 고통이 왜 생겼죠? 어떻게 하다가 생겼습니까? 어쩌다 생겼나요? 그 내가 그런 고통이 생기게 만드는 원인을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소멸해야 되죠? 그 고통의 원인을 내가 제거하면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 애달게, 다른 분이 안 오셔도, 다른 분에게 부탁 안 해도 내게 내 몸이 아프게 한 원인, 술을 마셨다든지 담배를 피웠다든지 아니면 몸에 안 좋은 거를 섭취했다든지 나쁜 습관을 가졌다든지, 그것 때문에 몸이 아파서 균형이 깨져서 몸이 아픈 건데,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몸에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온갖 만 가지 약을 먹어봐야 그 병이 낫겠습니까? 잠시 마취가 되어서 그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병은 치료되지 않지 않던가요? 그 의사가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또 그런 건 아니기도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병원의 통증 클리닉이라는 이런 데 있죠. 근데 가면은 어디 그 무릎이 아프다면은 그 무릎 아픈 그 자리, 거기에 주사약을 투여해가지고 그 통증을 없애주는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런데 그것도 한 치료 방법이긴 하겠는데, 그게 완치하는 그 방법이던가요? 잠시 그 고통을 본인이 느끼지 못하도록 하거나, 병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대로 있는 거고, 잠시 그 순간 그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만, 그 동안에 내가 좀 그 신경이 좀 마비를 시키거나, 물론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아야 소리가 안 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거라면은,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온전한 치료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너무나 아파서 그렇게라도 좀 이 아픔을 잠시 잊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해서 뭐 그렇게 주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뭐라 할 수는 없긴 한데,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요법이고, 그거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다 하는 걸 불자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고통을 없애는 것이 그렇게 그런 뭐 약물로 해서 잠시 잊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도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런 치료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그 아픔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그 원인, 그 근본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내가 그 고통 원인을 제거하는 거고 행복의 원인을 내가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릴 수, 고통이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일에도 동요되지 않고 그 마음을 유지하고 지속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세의 부귀와 장수와 안락을 얻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따라보살이라면 그 따라보살은 누구인가? 그 따라보살은 부처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자님이 직접 고통의 원인을 심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불자님의 그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행복의 원인을 심는 불자님의 말, 불자님의 행동이나 생각, 그게 따라보살인 겁니다. 이 따라보살을 여기 이렇게 피부색이 파랗다, 그린 따라보살, 화이트 따라보살, 그런 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이 불상이, 이 따라보살 불상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관세음보살이 1000개의 눈을 갖고 계시고 1000개의 손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천수천안으로 안 본 데 없이 다 둘러보고,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번에 다누리호라고 하는 우주선을 우리나라에서 달나라를 보냈거든요. 보냈는데요. 아시죠? 정말 박수 쳐줘야 됩니다. 정말 참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과학자들이나. 근데 큰 거를 싣고 가긴 해야 되는데 덩치는 크고 이러니까, 근데 또 그러려면 그 연료를 많이 싣고 가야 되는데 그럴 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기술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도요.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도 그 우주의 달이나 지구나 달의 그 중력을 이용해가지고 빙 둘러가지고요. 바로 직선으로 바로 가면 빨리 가긴 하는데 그러면 연료가 많이 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러면 더 큰 거를 쏘아야 되는데 그걸 여건은 안 되고, 그러나 작은 것 가지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려면은 우리 기술로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조금만 오차가 생겨도 그냥 그 신신명에 호리유차면 천지현격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만큼 벌려져 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그 우주선에 그게 적용되는 그런 겁니다. 조금만 계산이 틀려서 뭐 0.000 얼마라도 이렇게 오차가 생기면은 그 우주로 돌아다녀 버리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도 돌고 있고 달도 돌고 있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뺑뺑뺑 도는 게 아니고요. 거의 빛의 속도로 달려가면서 돌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근데 그거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이를 가서 여기서 도달할 수 있도록 빙 둘러가지고 그 달에 접근하도록 그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도 그게 맞춰서 그렇게 우주 발사체가 그 속도를 가속을 하고 줄이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그거 정말 어려운 거. 승부하는 것보다 아마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달 한쪽 면밖에 우리 이쪽 면밖에 못 보는데 이 다누리호가 가가지고 달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겁니다. 그것도 어렴풋하게 찍은 것 아니고 선명하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뭐 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정말 우리나라 사람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무튼 불자님도 그렇게 그런 올 한 해 동안에 불자님이 그런 뒷부분까지 가려진 부분까지 그렇게 다 안 좋은 거는 다 밝히고 없애고 소멸할 수 있는 그 힘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다라보살이나 문수보살 부처님이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불자님이 내가 그거를 자각을 하시고 그걸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뻐할 때는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뻐하시고 또 아파할 때는 정말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처절하게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뭐 때문에 이렇지? 나 이런 고통 이제 두 번 다시는 오늘은 내가 이 고통 받는데 내일은 절대로 이런 고통은 절대로 안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행복하게 되면 오늘만 행복하고 내일은 안 행복해도 되겠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행복한 일이 있으면 내일 또 행복하도록 해야지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을 누가 유지시켜주고 그런 고통을 누가 없애주는가? 없애주는 분은 다른 분은 절대 없습니다. 다른 분은 절대 없다는 걸 그 오늘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다른 분은 그런 소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루어줄 분은 절대 없다는 걸 꼭 생각하십시오. 근데 따라보살을 하신답니다. 따라보살이 누구인가? 내가 행복의 원인을 심으면은 그 원인을 심은 그게 내가 행복하게 될 말을 했으면 내가 한 그 말이 따라보살인 겁니다. 내가 행복할 행동을 했으면 그 행동이 불자이면 그 행동이 따라보살인 겁니다. 그 생각을 했으면 그 생각이 따라보살이고요. 고통의 원인을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그런 말을 했으면 그 불자이면 그 말이 따라보살인 겁니다. 아시겠나요? 예. 다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따라보살밖에 안 계시다는 거. 그리고 따라보살이 누구인가? 부처님이 일러주신 대로 행복의 원인을 가지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따라보살이다. 따라보살이라 카더라 하는 말씀을 꼭 생각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